요한계시록의 7교회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 오늘 마지막 5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봤던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환상, 당시 터키 지역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을 때 5가지 이 순서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칭찬, 세 번째 책망, 그리고 명령과 권면, 마지막으로 이긴 자에게 주는 약속. 이와 같이 5가지 내용으로 이 말씀들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서머나 교회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의 모습은 모든 것의 시작, 끝, 알파와 오메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시작과 끝인데 그 시작과 끝을 여기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서머나 교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과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고 끝이고, 그리고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가 받은 칭찬은 무엇일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환난 받은 게 칭찬이고 가난했던 게 칭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환난이 있었고, 그래서 순교자도 있었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어려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 4번째로 넘어갑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 권면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이 그 유명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시험 당할 거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명령, 권면의 말씀은 한마디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굶주림과 가난이 있었고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험과 환난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죽을 때까지 충성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0절의 후반절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그냥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한 삶과 헌신이 있어야지 너희 생명의 면류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이 말씀처럼 죽도록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서 이 행함,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과 누가복음 29장 39절과 40절을 보시게 되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쪽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과연 그것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그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것을 명령하셨을 거예요. 너의 죄를 회개해라. 너 평생도록 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특수 케이스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강도,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어느 날 영생의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부자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 찾아서 이렇게 묻지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자고요. 그냥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 믿으면 구원받아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영생의 방법을 묻는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십계명 지켜라. 너 십계명을 지켜라.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행위 구원 자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은 행위 구원 자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명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은 순종의 열매, 행함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삶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요. 따라서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죽은 믿음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여기서 안 끝나죠.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주님, 나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율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강조하시는 게 또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으려면 그냥 나 따라와라, 나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 하늘의 보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으려면 하늘의 보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하늘의 보화가 있는 믿음이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에 어떤 보화가 있으십니까?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은 들었지만 삶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실현하는 것이 없는 흔적,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행함의 흔적이 하늘의 보화가 되고,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안 끝난다고요. 이 다음 말씀 뭐죠? 이 다음 말씀 뭐죠? 자, 이 말씀 들었어요. 그 다음이요. 잘 보세요. 되게 신기하죠? 이어진 23절 말씀.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젊었는데 부자였어요. 젊었는데 관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젊고 어려서부터 잘 나갔고, 그리고 거기다가 부자였습니다. 다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근심하고 그냥 가더라예요. 떠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죠? 기억하십시오. 순종 못하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이걸 잘 이해해 주세요. 분명 구원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받는 거 맞습니다.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순종과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믿어도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언젠가 주님과 멀어집니다. 맞죠?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성경 말씀 믿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구원받는 거, 우리는 그거 당연한 게 여겨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면 이 상황이 생긴다고요. 어떤 말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느새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어떤 말씀을 들 때 그것이 자꾸 걸려 넘어져서 우리는 교회랑도 멀어지고,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보세요. 11조와 헌금에 대한 말씀,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 그래도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 믿음은 있지만 결국 순종할 수 없으면 마음이 멀어지게 될 거예요. 순종할 수 없으면 마음이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배랑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교회랑 멀어지고 주님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떠나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죽을 것 같이 어렵고 힘들어도 듣기 싫은 말씀, 순정하게 어려운 말씀, 내 형편에 맞지 않는 말씀이랄지라도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말씀이 자꾸만 듣기 싫고 유독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리지 않고 순종하기 어렵다면 언젠가 그 말씀 때문에 결국 그 말씀에 걸려서 이 사람과 똑같이 주님과 멀어져. 분명히 말씀이 선포된데도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다. 왜? 순종하지 못해서. 다시 볼까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이만큼 했으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부름받을지 몰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시험 들었을 때 주님 부름받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사 빼앗기고 찬양 빼앗겼을 때 주님 부름받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러나 다행히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다. 저 북한에서 죽고 이슬람에서 죽고 저 인도에서 죽고 다른 나라에서 죽는데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성도 여러분, 몸이 피곤해 죽겠고 졸려 죽겠더라도 더 예배하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삶이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더라도, 마음이 괴로워 죽겠고 누가 미워 죽겠고 꼴보기 싫어 죽겠고 열받아 죽겠고 억울해 죽겠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 요구하십니다. 그래도 연단받아서 흔들리지 말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충성하는 자, 그 사람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손해를 봐야 될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내 영혼을 부르셔도 구원받으려면 지금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보세요. 그냥 내 영혼 바라보며 내 영혼의 모습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다른 것 보다가 내 영혼 돌아보지 못하고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과 똑같은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둘째 사망이 무슨 뜻이죠? 이게 둘째 사망이 뭐죠? 하나하나 풀어보죠.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겠죠. 첫째 사망은 뭐죠? 맞습니다.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망이지만 육만 죽는 것이지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 둘째 사망 뭐죠? 둘째 사망은 뭐죠? 지옥? 자,
이제 계시록이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이 동일한 구절이 뒤에 나와요. 똑같은 구절이 뒤에 나와요. 후반부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사망이 뭐죠? 자, 그냥 이 말씀만 보죠.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과 일단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 기간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 땅에 시작되는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참여합니다. 그럼 여기 첫째 부활한 사람들,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누구죠?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한 자들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자들은, 자, 이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 대환란 기간에, 말세 대환란 기간에 이마와 손에 666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래서 공중에 재림된 자들도 포함됩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은 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천년왕국 이 기간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무적갱에 가둬두십니다. 자, 천년왕국 기간에는 마귀가 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면 바로 벌어진 일이, 잘 보시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곳에서 놓여.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년왕국 기간 동안 가둬뒀던 마귀와 사탄 무리들이 풀려납니다. 저는 지금 요한계시록 순서대로 합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자들, 천년왕국에 참여했던 자들, 첫째 부활의 사람들이 이때 다시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이제 등장을 하죠. 2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미혹당한 자들, 죄인들이 지옥불의 심판을 당하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천년 왕국 이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심판, 이때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즉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게 하겠다. 죽도록 충성한 자들의 육체는 첫째 사망으로 순교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던 자들의 육체는 첫째 사망으로
순교하고 죽을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에 둘째 사망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 첫째 사망, 육체의 순교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너희 육체는 죽어도 죽도록 충성한 자의 영혼은 반드시 천국에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 육체가 죽는 첫째 사망 두려워하지 마라. 둘째 사망은 너희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11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선 항상 반복되는 2개 구절이 있습니다. 7교회 말씀에서 항상 반복되는 2개 구절은 첫 번째가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 구절이 나와요. 그럼 이기는 자는 무슨 뜻일까? 이거는 교회마다 달라요. 각각의 교회마다 이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앞으로 볼 말씀 말고 이전에 봤던 말씀만 볼게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7번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다 풀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이겨야 될 것이 뭐죠? 에베소 교회가 이겨야 될 게 뭐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 자칭 사도들, 니골라당들, 이런 사람들을 시험에서 밝혀내고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은 교회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게 하나가 있죠. 뭐죠? 처음 사랑. 이것이 그 다음 구절에는 처음 행위로 나옵니다. 처음 사람, 처음 행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여기 처음 사랑은 뭐죠? 그렇죠. 성경은요, 그냥 구절로 보면 안 돼요. 그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 안에 악한 자들, 당시의 거짓 사도들, 이런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기준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에 따라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했던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은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말씀을 훼손하고 거짓 사도인지 이 사람들을 들춰내고 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꾸 싸우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거칠어졌어요. 사랑이 없이 정죄하는 일을 하고 사랑이 없이 고발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자들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면 받아주고 결국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인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했냐면 정죄를 잘했습니다. 너 악한 자들 쫓아내. 상대 안 해. 이런 식으로 다 끊어버린 거예요. 싸우다가 이들도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처음에는 안 그렇지 않냐. 처음에는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느새 다 싸움딱들이 돼버린 거예요.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악한 자를 만나도 사랑을 잃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죄인을 만나도 사랑으로 건면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돌이킨 자를 따뜻이 받아주고 말세력에서 함께 이기고 함께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대하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달라요. 여기서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긴 자는 어떤 자죠?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죠?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달라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몸이 죽어서 순교하고 몸이 피곤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마음 아파 죽겠고 누군가 미워 죽겠고 억울해 죽겠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충성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바로 천국입니다. 구원이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이겨야지 천국 갑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저는 서문화교회가 좋습니다. 서문화교회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서문화교회를 향해서 살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이들이 실족할까 봐 살살 달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말씀 보세요. 서문화교회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교회입니다. 서문화교회는 예수님께서 너 죽도록 충성해라, 너 죽을 것 같아도 충성해라, 충성하다가 죽어라,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교회가 서문화교회처럼 이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하여 어떤 말씀이라도 자신 있게 선포될 수 있는 교회,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하며 들을 수 있는 준비된 교회,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서문화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문화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씀도 마음껏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서문화교회를 향하여 눈치 보며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너 죽을 수 있어, 고난이 있어, 또 죽을 거야, 마음껏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 교회는 충성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문화교회는 결국 이러한 예수님 바람대로 잘 순종했어요. 서기 155년 서문화의 감독이었던 초대교부 폴리캅이 교회를 박해하는 당시 서문화의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여 그 지방의 로마 총독에 의해서 104세 때 이 폴리캅이 순교합니다. 이게 그 그림이에요. 이것이 서문화의 폴리캅 기념교회 천장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원래 폴리캅 기념교회는 17세기 때 이 화재가 나서 이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이 교회는 1898년에 다시 재건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레이몽 페레라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자세히 보세요. 이 그림에서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게 있죠. 뭐죠? 뭐가 어울리지 않죠? 어떤 사람은 폴리캅의 몸이 너무 근육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4세 노인이. 그런 거 말고 이 그림에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게 있죠. 뭐죠? 여기 이 사람이요. 딱 봐도 이상하죠. 왜요? 다른 종족이에요. 이 사람은 이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종족이에요. 그렇죠? 옷도 다르고 저 콧수염도 다르죠.
이 사람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레이몽 페레입니다. 자기 자를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폴리캅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죽을 사람이에요. 자신이 죽을 것을 나는 그 다음으로 죽겠다는 헌신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자기를 넣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의 컨디션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자기 것 다 챙겨 먹고 남는 것, 남는 시간,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찌꺼기를, 헌신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폴리캅의 이 일대기는 그의 전기에 나와 있어요. 그의 이 제자들이 이것을 또 기록해서 남긴 전기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의 사형을 집행할 때 당신은 입 부려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입술로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이때 폴리캅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폴리캅은 불에 타서 순교하는데 여기 또 내용이 있어요. 이때 폴리캅에게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장작더미에서 불이 붙어서 폴리캅을 태우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러자 그 듣기 싫었던 로마 군병이 폴리캅을 창으로 그때 찔러요. 그리고 죽으면서 그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장작의 불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 그 피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8절을 읽어보시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알파 오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다 살아나시니. 죽음이 끝 아닌가요? 알파 오메가가 죽음과 살아남, 부활이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반대가 되죠. 살았다가 죽는 게 알파 오메가 아닌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사는 존재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삶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처음과 마지막 대신 항상 예수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